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미리 같이 한번 다시 성경 안 읽었네요.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 천국과 그곳에서 행하고 계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형은 그 하늘 원형의 그 모형,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 22절에서 성막에 있었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됐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해야만 되었지만 하늘에 있는 원형이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은 동물의 피가 아닌 더 좋은 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미 정결한데 거룩한데 왜 또 정결하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늘 천국 자체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죄인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더 좋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인간의 선한 행실로도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도 어떤 사상과 노력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피로 정결함을 입은 성도만이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림자는 언어를 보면 이 원형과 대칭되는 모형 또는 복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성소를 가리키는 말로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식양대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제작한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사역은 그렇게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찢으시는 곧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 곧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몸에 우리의 죄가 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짊어져 있는 우리의 죄가 바로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죠. 저주의 십자가죠. 물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지만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곧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라는 말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지속적인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의 속죄의 사역을 근거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일은 살아 역사하시는 중보사역이 없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현현 드러내시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심으로 그 지혜를 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중보사역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전하려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해야 듣고 또 들어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을 보고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나를 우리 집에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낸 자식이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가는지, 왜 말을 한마디를 못하는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부르고 계시지만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한숨지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낫게 하지 못하는 병, 특별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심각한 질병, 그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마음의 병,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깊은 상처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듦과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 쾌락을 쫓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모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듦들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분명한 신호이건만 그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을 보지 못하고 더 깊은 쾌락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을 내모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정말 확실하게 나오면 됩니다. 어설피 나오지 마시고요, 확실하게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풍성한 삶이 보장됩니다. 어쩌면 풍성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확실한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진실한 믿음 말입니다. 적당한 성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광신자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신앙생활에는 중용 적당한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미치면 안 돼. 근데 성경은 미쳐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그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어떻게 술에 취했다, 미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은 미쳐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늘 꿇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히 조금 왔다가 좀 편안해지면 또 찾지 않아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잖아요. 우리 흉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전에 기도해봤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달라붙어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때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인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신앙생활,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앙생활, 그럴 때 비로소 고난 끝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배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와야 돼. 이 단계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영신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그래서 내년 한 해는요,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는 한 해로 삼아보십시오. 기도가 곧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직장 다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진짜 하나님께 끈질기게 진득하게 한번 매달려 기도해보는 하나님을 삼아보시면 내년 2018년 결산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 그거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주실 때 정확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따 읽어보십시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좀 실패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른 것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속죄의 피로 바치셨습니다. 해마다 바치는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피로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매년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여러 번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피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2000여 년 가까이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렇죠? 이렇게 20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있는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그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건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이룬 사건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시간,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 공간, 우리 나라가 우리 눈앞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서 행해졌던 십자가의 사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인간이 이룬 사건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든지 현재에 살든지 그리고 미래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효력이, 속죄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발 뛰면 이 정도 아마 오겠죠. 구도 앞끝까지 하면, 자, 여기를 보십시오. 성경 보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한 발을 여기를 뛰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발 딱 내디디면. 눈 감고 계산하지 마시고 눈 뜨고 계산해 보세요. 한 발 내디디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채 1초도 안 걸리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늘 설교 때마다 고생하는 우리 달팽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건너뛰었는데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 달팽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1초라는 한 정점이지만 달팽이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사람들이 달팽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어떤 영향 아래 과거, 현재, 미래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이 달팽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위에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한 정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18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수님을 미리 보고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20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 구원을 받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존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1100년이 되지 않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을 수밖에 없는, 지었고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들은 예수님이 그 몸에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그 속죄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과 위로 소망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단번에 구속을 성취하지 못하셨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기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곧 이 땅에 초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취소하다라는 이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무효하다라는 법률적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데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아예 근본적으로 취소시키는, 모든 죄를 아주 근본적으로 무효화,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그를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무효화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내린 무효화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을 통해 내린 무효화입니다. 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모든 죄를 무효화시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증거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근데요, 잘 모르겠네요. 자,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찾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양을 보면, 요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속죄의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없다, 무효화를 시켜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가만히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를 보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향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걸 믿으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 믿으면 되지 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네. 자, 우리 27절에서 28절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창세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인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의 형벌이 주어지고 맙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어떤 종교도 찾아내지 못한, 그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받들러 올라가고 믿지 않으면 불과 유한이 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일어나는 임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332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제성경은 1페이지 2페이지 틀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곧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셔요. 그 영혼들을 그 천국에서 데리고 오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곧 그 영혼들이 땅에, 육체가 땅에 묻혀 있는 그 영혼, 육체들과 함께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예, 영체로 바뀌면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있던 성도들, 살아있던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후에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끌어내서 그들의 땅에 묻혀있던 그들의 그 육체와 같이 어떻게 똑같이 부활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바로 이때 바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 이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과 지옥에 갈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전을 보면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은 뒤에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죽은 뒤에 좋은 곳 가기를 바라고 빌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은 자신의 삶의 결과이지 다른 사람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도,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부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그때 좀 잘 믿지,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따라서 살아있을 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종종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심판하시고 나면 벌써 심판했어야 되죠. 우리 입으로도 종말이다, 어떻게 세상이 모양이냐, 참 갈수록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이 세상, 그러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받도록 기회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갔다면 또한 불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커먼 유리창에 살려달라고 유리가 깨지지 않아서 손바닥을 대고 유리를 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손가락에 손의 그 흔적들,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곧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논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이후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늘 천국의 생명을 확실히 얻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저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11월 12일, 29일 인도네시아 유명한 관광지인 발리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공항이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발리에 있는 교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세기를 파견을 해서 안전하게 호송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조치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이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들은 교민들과 여행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결론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적어도 하늘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주십니다.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한 하늘 천국에 확실하게 인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멸망이 아닌 하늘 천국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보장받았으니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 또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자를 진짜하게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셔서 늘 우리의 믿음을 좀 확실히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는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무효화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오니 제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